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9절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피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특징이 있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월적인 신, 초자연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시대는 지금 무엇만 강조하냐면 과학이 밝혀내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시대.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이 증명한 것만을 믿음의 어떤 그 사실로 인정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대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었었거든요. 어떤 생각들이 있었었냐면 어떤 내세에 대한 어떤 그 인식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이 세상이든 다음 세상이든 어떤 형벌을 받던 진노를 받던 무언가 큰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또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무언가 더 잘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가치 자체가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다. 왜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학이 발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그 이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특징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절대적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싫어하죠. 어떤 외부에 권위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한번 이것 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요, 이런 게 있었다고요. 뭐냐면 서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옳지 라고 말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기준이 있다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거부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옳지 않아요. 그냥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지금은요, 그런 것들을 거부해요. 옳지 않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참 귀한 일이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이게 맞는 거지, 물론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싫어해요. 절대적이라는 말, 어떤 기준과 옳고 그름이 있다고 하는 말 싫어해요. 권위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반대로 뭘 강조하냐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각,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데, 내가 하기 싫다는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는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강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학생들이 길거리에 담배 피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아요. 얘기하면 어떤 나이 많으신, 우리 이번에 저 목사님 세미나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나이 많으신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길거리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어서 그 어떤 주차장에 담배 피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 하려고, 내가 한마디 해서 너 지금 교복 입고 어디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거냐, 한마디 하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셨다고. 잘하셨다고. 맞으실 뻔했다고.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 어른들의 말을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없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뭔데? 존댓말이라도 쓰면 다행이에요.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자주 보이는 이런 태도들이 넘쳐나는. 왜요? 그 문화 안에 우리가 그 시대가 생각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노래도 있다고 했죠. 그건 네 생각이고, 뭐라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랩이에요. 뭐라 해. 네가, 그건 네 생각이지 나한테 그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다. 스스로의 가치관도 자기가 정하고, 인생의 의미 역시도, 물론 그 전 세대에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 정했지만 지금은 더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 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 어떤 시대의 가치의 모습이다. 그런데 제가 이 시대의 문화를 이런 문화다 해서 당연하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화의 모습들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이 사고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 버려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도로 살아가지만, 내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보편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그렇습니까? 네, 당신의 생각도 존중받아야 되죠. 그게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각자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교회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동의되는 것만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문화로 자리 잡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 행동, 태도, 가치, 소망, 살아가는 모습들. 뭘 추구하는가? 뭘 바라고 결정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이런 문화인데 이 문화를 따라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그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이런 시대를 따라서 교회의 문화, 교회의 생각, 교회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우리의 기준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를 바꾸고 나의 기준을 바꾸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문화와 그 어떠한 기준과 세계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 문화를 따라 그 성경의 말씀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문화를 어떤 면에서는 대항하고 그 문화를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은지를 또 그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데요? 아니요. 주의 말씀은 이런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런데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말과 생각과 태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고 또 어떤 그 모임에서 이제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그 말씀으로 교제할 때만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그 말씀의 교제만 벗어나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가치로 얘기하고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옳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하며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이것들이 너무 깊숙하게 물들어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할 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해 안에서 이러한 그 시대적인 흐름과 성경의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 5장 끝에까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 굳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굳이 왜 했냐?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해주고 있는 그 부부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이 시대의 문화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어쩌면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가 이런 것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목사한테 그렇게 네 생각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그거는요 정말 옛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이건 나는 못 듣겠어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 문화가 옳지 않다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여야 된다. 그러면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세 구절만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5장 21절이죠.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주제 안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요 뭔가 더 낮고 더 낮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요, 한 몸이고요, 동등한 존재인 겁니다. 누가 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계급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성부는 높고 성자는 낮고 그 다음 성령은 그 다음 낮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역할과 권위 안에서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이죠. 동등하신데 그 역할 안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 안에서 그 동등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한
겉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질서 안에서 역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을 때 아내에게 먼저 명령했습니다. 그게 5장 22절 말씀인데요. 가정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여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여 그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요, 그런 얘기했죠. 아내를 볼 때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또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들을 보게 하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가정의 아내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되기를, 복종하는 아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을 향한 명령도 있었음을. 그러니까 우리 그 남편들은 이야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자고 말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남편들에겐 더 큰 명령이 있다. 더 어마어마한 명령이 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이제 25절이었죠. 더 무거운 명령입니다. 더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더 큰 명령이었고 복종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살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셔서 그 피를 흘리며 그 죽음으로 교회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남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더 아내를 사랑함이 그 남편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역할이 그 남편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자,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이번 주에 아내 얼굴 닦으면서 점도 없어야 되는데 흠도 없어야 되는데 때도 없어야 되는데 귀하게 자녀들도 그걸 보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뭔가 권위적으로 난 그리스도 그런 권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당신의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바쳐 희생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듯이 그 십자가로 그 아내를 그 교회를 살렸듯이 그 남편은 그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감당하여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 부부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 그림 언어처럼 보여주는 역할이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이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 같은 시대 속에서 주의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부부관계를 다루면서 시간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만약 나에게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 또는 만약 나에게 불신자 아내가 있다면,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와 같이 보이는 그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불신자 또는 불신자와 같이 여길 만한 그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배우자가 있을 때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전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불신자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네, 그런 거 이 말씀인 것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 복음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자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믿어서 결혼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룬 후에 믿음을 가져서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그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은 뭐였냐면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서, 전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로 삼아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하시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요? 내가 가장 그 복음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망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그가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바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귀한 것임을 그도 알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배우자, 불신자 배우자가 보고 자녀들이 보고 더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가정 가운데서 보여야 될 그 근본적인 그 태도와 모습이다. 그럼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에 복종하고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주 안에서예요. 이 앞에 이제 앞으로 얘기할 모든 것들이요, 다 주 안에서의 복종이죠. 예를 들어 불의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복종할 수 없죠.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뭐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 관계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의한 일들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주일날 이런 제가 가르친 청년들 가운데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킬 때는 신앙을 잘 지키다가 그 불신자 배우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를 왜 만났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믿는 그 남자 여자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 중에 만날 사람이 없대요. 믿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뭐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그것들을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선생님, 누구 만납니까 제가? 누굴 만나야 돼요? 그럼에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그럼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한데, 이미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죠. 왜 하여튼 그 옳지 않은 게 다 옳지 않아요. 다 옳지 않은데, 그때에 자기가 그럼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뭐 거룩한 마음을 갖고 막 그 불신자 남자를 전도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기가 신앙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줄을 빠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그 본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요? 주 안에서, 그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 못했는데요, 이 역시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읽기는 너무 많아서 7장의 내용 결론은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결혼과 그 독신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낫다,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는 것은 옳고 독신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도 옳지 않고요. 결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결혼을 한편으로 오해해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의 결혼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결혼의 목적이 뭔데요? 결혼의 목적은요, 그 결혼 언약을 통하여서 교회를 아는 것이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나고 누리고 보게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함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역할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아내를 통해서요,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교회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풍성하게 알도록 허락하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럼 독신 가운데 있는 또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뭘요? 결혼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소망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들을 보는 것, 또 누리는 것. 그래서 더 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교회됨을 온전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다. 그 순종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 이 말씀의 또한 목적입니다. 비단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며 그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더 있기를 갈망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라고요. 그 목적과 뜻을 이룸이 결혼 안에서도, 그 부부 안에서도 그 목적을 이뤄감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다. 여기까지 부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6장 1절부터 3절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역시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도 5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5장 21절이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피차 복종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복종해야지, 자녀는 무조건 따라야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피차 복종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대전제 아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전반부만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그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가지셔야 돼요. 다시요. 난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근데 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앙이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함입니다. 다시요. 어떤 부모를 그럼 내가 공경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아내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내게 복종할 만한 매력과 능력과 재력과 실력과 무언가 복종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혼의 언약을 따라 그런 존재이기에, 그런 역할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라고요.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내가 뭔가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고 뭔가 말을 잘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무언가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요. 내게 잘해주니까,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허락하신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내를 언약 관계 안에서 그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존재로 세워졌기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와 같이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공경할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공경함이 아니라는 것. 그럼 왜 공경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부모에게 복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가 내게 무언가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제공해 주니까, 내게 예쁜 옷을 사주니까, 내가 원하면 부모가 들어주니까, 내게 집을 사주니까, 나를 위해 헌신하는 뭐가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가 무언가 내가 그 존경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무언가 학력이 좋아서 나보다 더 인격적이어서 내가 들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존경한다, 존중한다, 복종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조건적인 공경이 아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곧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주 안에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반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얘기를 또 부모가 들으면 이제 부모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역시 자녀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나는 부모니까 자녀는 내게 나쁜 짓을 해도 안 되고, 자녀에게 가서 이 말씀 봐봐라, 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자격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건요, 자녀를 향한 명령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 자녀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자녀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위치에 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4절 말씀을 이제 부모 위치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자녀 위치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거꾸로 해가지고 1절부터 3절일 때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이것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4절 들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제 자녀 입장에 돼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었고, 이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형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 맞지, 아 그거 오라 라고 동의하실지는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동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아래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의 의미는 그 존경, 존중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우리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좋은 말이야. 너무 좋은 말이었지. 부모를 존중해야지. 부모를 존경해야지. 나는 안 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그 삶의 노력과 실천과 어떤 그 삶의 나타남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말씀이라면 그건 참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내 생각은 달라. 내 뜻은 달라. 내 모습은 달라. 그건 주님의 뜻인데 나는 달라.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말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내는요, 주 안에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 얼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그냥 끝나고 그냥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좋은 말씀이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지만 나는 동의하지 못해, 뭐 이렇게 끝나셨나요?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복종하기 위해 얼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생각하셨어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생각 가운데서 제가 이런 실천도 드렸죠. 남편을 머리로 여겨서 피아냥거리지 말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거나 모욕하거나 그러지 말자. 그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그 머리를 여겨 섬겨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 가정 안과 밖에서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 교회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세상과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내의 모습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얼만큼 그것을 한 주 동안 그 생각하시면서 순종하며 사셨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못했다면 그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 없는 삶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로요, 남편분들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얼만큼 발버둥 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며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교회였고, 그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치,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그런 존재였지, 그럼 내 자녀들과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과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바뀌셨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건 우리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아내를 함부로 여기며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가정 가운데서는 그 아내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까 어떤 청년이 말한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삽니다. 전도사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참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걸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을 삼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지 맞지 하나씩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변화들이 있어야지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요, 형식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라고요. 듣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아버지가 권위 있는 자이기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시대에서도요, 그 공경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어떻게 해요? 따져 묻는 거죠. 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부모의 말은 고리타분하고 그 말은 내 생각과 맞지도 않고 뭔가 권위도 없어 보이고 인격적으로 나아 보이지도 않은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그 부모의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왜 공경해야 됩니까? 그 불신자들은 그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죠. 날 낳았으면 날 키워야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오히려 자신의 권리만을 찾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들이죠.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그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6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해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옳은가? 두 가지 관점에서요. 시간이 짧게 하겠습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부모에게 그 창조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심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될 그 창조의 질서를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는 태어납니다. 그럼 그 부모는 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의 역사를요, 부모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 부모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이요, 창조주 되심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그 부모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 자연의 질서 안에서도요, 동물도 그렇게 키워요. 동물도 그렇게 양육받아요.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으면
그 부모된 동물들이요, 그 새끼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그 부모가 가르칩니다. 부모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을 때 그 자녀가 그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죠. 그 권위와 권세를 부모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부모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의 질서 안에서요. 그럼 부모를 보면 원래 뭘 보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도록 이 부모를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힘과 권세로 자녀들에게 막 군림하고 혼내고 이게 아니라 그 자녀가요, 그 가정의 질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의롭게 공의롭게 사랑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신가를 보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부모를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구속의 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 이제 가정은 특별히 주 안에 그 부모에 된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부모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 아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그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 권위의 질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아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녀됨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자녀는 그 말씀에,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얼만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고 알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가정의 질서와 모습이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어둠과 부패한 질서와 다 가정이 깨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은요, 또 하나의 천국입니다. 그 일들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순종함이 마땅하다. 순종함이 옳으니라. 주 안에 순종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저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무 고민되고 또 제 어떤 의지와 생각과 꺾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게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많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무언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여정이라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뜻 가운데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바뀌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특별히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옳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 가정이 이런 거구나. 먼저 알게 된 자가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그것들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것이다.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귀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지금 이제 아이들만 봤는데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 주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허락해 달라고, 주의 뜻 가운데 이 어그러진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기준 삼아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질서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데, 주의 그 질서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주를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귀한 주의 복음 가운데 살아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버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순종 가운데 나의 삶이 변하여져서 주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의 놀라운 그 비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부모로 또는 자녀로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의 영광을 가리며 그 영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교회됨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데, 주님 교회 가운데 내가 있는데, 주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귀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있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그저 동의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요 주의 명령임을 알아 주여 그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내게 간절히 필요하옵나니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